저는 최봉엽 집사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미드 허드슨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특별히 간증을 하기 위해 선 것은 이번이 겨우 6번째입니다. 회사를 세운 후 단상에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 설립 후 40년간 어려움 없이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2009년까지 40년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9년 주님을 알게 된 후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 회사 문을 닫고 이 자리에서 서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참 가난하고 불행했습니다. 저희 고향은 전북 군산 옆에 계정입니다. 저는 6남매 중 4채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그 태어난 해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참 힘들고 불행한 시절에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시골에서 6남매 중 4채로 자라다 보니 저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때는 학교 다니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이 소원인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하지요, 못 배웠지요. 저는 사람 노릇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지금의 나로 만드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그 어려운 처지에 쌀 2가마니를 준비하여 동네 어른 친척이 운영하던 서울의 가발 공장에 취직을 시켜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와 어머니는 서로 헤어지면서 얼마나 처지가 처량하고 슬픈지 세상을 원망하면서 부둥켜 울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모자가 참 처량하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6남매 키우기 위해 옛날 5일장 새벽 5시에 일어나 3시간 걸어서 장사하였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장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시골 밭디기를 철따라 장사하였고, 그 당시 고구마를 시장에 갖다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가발 공장에 취업하여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상 눈치 보며 살아온 저에게 내 위로 선배 30명, 저는 운동 삼아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나 회사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습관을 가지고 회사 직원들 입속에서 나의 이름이 나오고 사장님 사랑받으니
선배들 시기하며 중단하라고 하지만 나는 운동삼아 청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행동을 본 책임자는 모든 열쇠를 저에게 맡기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책임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술을 배우는 행운을 잡고 그때 노하우를 홍콩 사람에게서 전수받을 때 책임자하고 저도 같이 받았습니다. 진짜 임무로 화공약품을 인용해서 탈색 과정을 통해 색깔대로 염색이 중요합니다. 그 기술을 2년 만에 터득하고 기술자로 진급하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은 종류가 두 종류 재료 가발을 만듭니다. 섬유 종류하고 임무 두 가지입니다. 1970년에 가발 공장 취직할 적에 그때 한국은 국가 총 수출액이 3억 불 정도였고 하판과 가발줄이었습니다. 1973년에 저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항상 가발은 후진국으로 넘어갑니다. 인건비 사업입니다. 원자재 10%, 인건비 90%, 50년 지금도 한국 사람이 유지하는 것은 패션에 민감합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이 80%를 지배합니다. 1984년에 인도네시아 인원 2,000명 규모로 현지인하고 동업으로 설립, 중국하고는 무역 없을 때 원자재를 홍콩을 거쳐 수입할 때 중국 들어가려면 안기부 승인받고 홍콩에서 비자 받고 들어갑니다. 공산당원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감시합니다. 그런 중국이 무역 개방으로 단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에게 넘겨주고 저는 미국에 진출, 1991년에 미국의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맨하탄에 27가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미국에 진출하였습니다. 23년 전 500만 불을 재고로 투자하여 이민 3개월 만에 영주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직접 판매를 하겠다고 미국에 진출한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죠. 단가 문제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설득하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1차로 공장 친구들에게 수입업자 압력으로 물건을 받을 수 없었고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국세청에 이와 도피로 고발당하고 저는 한국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술을 노하우를 전수 조건으로 US 달러 100만 불을 중국 산동성 후베이 공장에서 기술 요청, 미국에서 서류 작성, 서로 사인하고 체결하였으나 시카고 잘하는 사람이 사기로 1년간 중국에서 고생을 하였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직접 팩스가 아니고 현지에서 다시 미국 법으로 US 달러 100만 불 원피스당 30전 기술 전수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전수하였더니 돈 지급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물건을 우리 회사로 보내고 팔리면 돈 주기로 위탁 형식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더니 흔쾌히 승낙하고 저는 물건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 얼마나 당합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합니다. 돈 받으면 사기라고 하고, 당하면 병신이라고 하고, 아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친누나가 중국으로 진출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기술 부족으로 다른 데로 팔 수 없고 서류 없이 팔리면 돈 주기로 하고 1년에 자주 와서 재고 정리하고 관리하다가 누나가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친누나가 제품 변상 문제로 저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받아주겠다고 누님을 만나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소 문제로 골치가 아팠을 때 어느 가게에 들어간 것이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저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면서 법적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고 하였더니 그분이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 6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름을 적고 등록하래요. 저는 거절했어요. 오늘은 놀러 왔고 다음에 와서 적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2장 14절 15절 변상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변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변에 빛이 비치고 나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주인하고 같이 하면 변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나의 일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누나가 물건을 다 관리하면서 저에게 변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물건을 관리하고 있으면 변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저에게 맞아떨어지는지요. 그날 예배 중에 나의 몸이 이상한 상태로 변화되고 머릿속은 텅 비고 허공에 떠있는 것처럼 풍선같이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 염려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그날 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삼국지보다 재미있고 너무도 좋아 수요일 저녁 예배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삼국지보다 재미있고 너무도 좋아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 운전면허증을 주면서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제 신분을 정확히 교회에 알린 것이죠. 그 6개월 동안 교회만 오면 눈물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나이 60에 부끄러움 없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와서 울어요. 돈과 명예 하나도 생각 못해요. 저 자신이 먼저 놀랍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몸이 이상한 상태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던 가족들이 다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온 것하고는 정반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먼저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욕하던 입술을 성령의 불로 먼저 청결케 해준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셨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은혜의 샘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평강, 기쁨, 즐거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 속에 주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영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말씀이 연속곡 성덕 여왕보다 더 재미가 있어 지금까지 TV를 단절하고 성경 말씀을 1년에 6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방언과 기도 속에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6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기쁨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와 영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고통과 괴로움과 자유가 없는 자,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보혈로 피로 깨끗게 씻어버리고 생명의 생수를 마음에 받는다면 이 시간 모든 괴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령을 타치하고 부르심받은 자녀로 인도된다면 오늘 모든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성령님의 도구로 내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육과 혼을 누르고 성령님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천에 알리고 이름과 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구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닐필드 한아름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복음을 3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파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살아온 것 그리고 40년간 사업하며 살아온 것이 3년간 주님을 만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돈과 명예가 전부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적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부인하고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전도하고 매일 밤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늘 길이 있고 제가 많은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는 60세에 부르심을 받고 성령 받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나웠던 눈빛이 따뜻해지고 굳었던 얼굴이 부드럽게 펴지며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신이 나서 사역을 하게 되고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좋아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대화해도 끝이 없고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아침 저녁으로 입을 열기만 하면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면서 새로운 기도 응답 성령님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응답의 확신을 통해 매일 기쁨으로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값진 선물은 리즈필드 한아름에서 복음 전파하면서 나타나는 간증 때문에 가족들 간에 웃음꽃이 피고 저 변화된 삶 속에서 식구들은 너무 좋아해요. 제 딸이 하루는 말하기를 아빠 그동안에 우리 식구들 지옥에서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딸한테 아빠가 변한 것이 그렇게 좋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천국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제 아내 하는 말이 재미가 있어요.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족들한테 잘못한 것을 늦게나마 깨우쳐 준 거래요. 그러면서 나이 먹고 변하면 무엇하나 젊어서 진작 변했어야지 하고 하소연해요. 저는 진심으로 가족들 앞에 울며 용서를 고백하였고 남은 인생 가족과 주님을 위해 행복하게 살자고 서로 손잡고 약속했어요. 지금은 내가 변화된 것을 알고 물건 들어달라고를 하지를 않나 그때마다 전부 들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식구들을 제가 종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에 제 아내가 웃어요. 가정 환경이 달라졌어요. 서로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처음 영접할 때만 해도 나더러 미쳤다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던 그때가 그걸 기억 못하고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나만 변화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희 식구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닫고 나만 알던 욕심이 이웃을 생각하며 교만했던 얼굴이 겸손한 바보가 되었으며 돈이 최고였던 나의 인생이 예수를 만난 것을 최고의 보배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 위에 멋지게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과 끊임없이 응답되는 새로운 기도 응답 리즈필드 한아름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한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기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고맙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같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믿음의 목소리로 잊힐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고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말씀도 같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은
시작과 동시에 성화가 밝히고 끝나면 성화도 꺼집니다. 저는 주님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았고 이는 전도를 위함이고 세한 요한처럼 광야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외치기 위함이고 지금도 내 입술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지금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심을 압니다. 그렇게 좋아서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중단할 수 없고 전도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깨끗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면 가정, 직장, 교회, 삶 속에서 험악한 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듣고 있어요. 성령님은 악한 말 할 적마다 소멸된다는 사실과 은사가 없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영이 깨끗하면 하늘에서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선포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나 나의 마음이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고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어 주신 사명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 자기 삶을 바쳤듯이 저 역시 나의 삶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태어날 때보다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만나 사명 받는 날이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63세에도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기쁨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짧은 인생 사명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너무 좋아서 세상 살아온 것 헛된 인생 후회하였고 나의 은행장 친구까지 나를 예수 믿고 미쳤다고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세상에서 누가 믿어줄까요?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끝나고 아주 재밌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2012년 12월 7일 오전 11시경 저희 집 앞에 남녀 40, 50대 두 사람이 저는 주차하고 오겠다고 하였고 제가 물었어요. 수고 많으시네요. 어느 재단이지요? 여호와 증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전도할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전도할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덥석 두 사람을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손을 놓으래. 기도가 시작되었으니 기도 끝나면 놓아주겠다고 하니까 뿌리치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도망하였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회개시킬 수 있대요. 주님 만나고 주님께 사명받은 것 그대로 전도에 나가서 빨리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가 끝나면 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기쁨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명은 흔치 않은 일이나 하나님께서 항상 영감받고 묵상하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실천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 돈, 봉사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저는 받은 사명을 매주 리즈필드 한아름 앞에서 3년째 외치며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한 봉사로 삼고 있습니다. 건강 주실 때에 전도하면서 한평생 주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욕도 먹고 싸움도 걸어오고 합니다. 하지만 참고 기도하면 불신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요일날 누구도 방해하고 타치하는 사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고한다고 커피도 사주고 고생한다고 빵도 줍니다. 저는 더 기쁘게 전도합니다. 저는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항상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는 삶 속에서 하루를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열매 맺는 전도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적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복음 전파하셨던 것처럼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꾼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저는 영접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교육과정을 전부 훈련 받았습니다. 철저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기를 받았고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 영접하고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 없고 예배 기다리며 금요 예배에 땀방울 흘리도록 기도합니다. 3년에 걸쳐 회사를 전부 문을 닫고 빌딩도 집도 팔고 오렌지 안에 가게 하나만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쁩니다. 평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어요. 영적 얘기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주님 영접하고 그날부터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저를 주관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골치가 아파서 할 수가 없어요. 회사 매출이 1년에 600만 불, 한 달에 나가는 돈만 2만 6천 불. 회사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주님 만나고 그 은혜를 입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200만 불을 버리게 됩니다. 저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회사를 정리해 주시는 걸 체험합니다. 그 당시 가게 5군데, 뉴욕, 오렌지, 브룽스, 패터슨 빌딩, 칼스타드 빌딩 전부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만 불 버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렌지 하나만 다시 왜 오픈해 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인 전도하기 위한 오픈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가게 매출 한 달에 15,000불, 매출이 7, 8천 불로 다운되는 걸 알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남들 전도하는데 당신을 전도 못하면 어떻게 남들을 전도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면 당신 가게가 매출이 15,000불로 상승할 것이니까 내 얘기를 잘 듣고 주님을 믿게 되면은 가게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어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타치하는 걸 알고
나의 간증 집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매번 간증에서 일어난 얘기를 부인께 하였습니다. 전도될 때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초 주님은 저에게 환상으로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 교회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적은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라고 영감을 받습니다. 전도 동역자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집 근반 적은 교회 다니면서 적은 데를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같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5군데 5번째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편안함을 받고 어렵게 뜨는 것을 알고 2달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 중에 완전히 기도 중에 들어서 뻥 떨어서 들어옮기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고 왜 400명 중에서 40명 되는 대로 옮기라고 하였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본 교회 주일 예배를 일찍 마치고 다시 환상을 본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과 동시에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부인께 얘기하였더니 부인께서 적은 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는 거예요. 바로 부인께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 같이 나가자고 제가 얘기합니다. 부인께서 싫다 좋다 말도 없어요. 주일 아침 교회 갑시다. 아무 얘기 않고 따라오는 거예요. 3년 만에 부인께서 2013년 2월 3일 날 영접하였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집에 와서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며 무슨 생각하는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멍하면서 하루 종일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주님 만나면 마음속에 멍해집니다. 저는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도 방법도 있겠지만 불신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준 것 같습니다. 전도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즐겁고 기쁘고 이런 마음의 평화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힘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죄를 위해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미드 허드슨 한인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용현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 끝나면은 꼭 내 영혼이 깊은 데서 그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노래 한 곡 선사해 드리겠습니다.